제목은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철학과 교수인 한병철 교수는 그의 저서 서사의 위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스토리 중심의 사회는 서사를 잃어버린 정보의 시대라고 비판합니다. SNS에 공유되는 이야기는 서사를 상실한 개인의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닌 커뮤니티로, 공감이 아닌 단순한 정보 교환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삶은 동떨어진 정보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연결된 오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인생보다 더 큰 서사에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그때 의미가 생깁니다.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스토리도 단지 개인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개인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전히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서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서사,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서사, 경륜, 계획, 경영에 나의 개인의 이야기가 만날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의 모습만 있으면, 스토리만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그 만남을 통하여서 위대한 삶의 의미가 생겨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서사,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기초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걸 분명히 이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인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놓아야죠.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가치를 소유하려고 하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정의해보면 탐심은 이런 의미죠. 자신의 소유나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입니다. 자기의 소유, 또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에서 삼가는 지각을 가지라 혹은 통찰력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에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기는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그 탐심의 욕구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 돈에 대한 숭배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되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리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 말씀의 흐름이 얼핏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유산은 사실 노력하지 않은 재산이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공짜로 차지하는 재산이에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남은 2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골고루 형제들이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동생과 나누지 않고 장남이 전부 다 꿀꺽했던 것 같습니다. 참 제일 장남이 탐욕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동생도 전혀 탐욕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유산의 분배를 요구했던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형이 자기 목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억울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가 똑같이 마음에 그 탐심으로 가득 찼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동생의 마음은 형과 똑같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 동생은 완전히 탐심에 가득 차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까지 자기 집안의 싸움에 끌어들였다는 거죠. 똑같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자동으로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감정적인 탐심, 물질적인 탐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탐심의 특징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탐심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첫 번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사실 이 비유의 시작으로 볼 때 그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만을 보아서는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자의 분은 정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가 마음속에 생각한 내용이 중요하죠.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이 2구절 안에서 무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4번이 나와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태양과 비와 비옥한 토양, 짐승들로부터 밭을 보호하는 일이 없었다면 소출이 풍성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기의 종들이 함께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소출이 풍성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부터 지워버린 거예요. 탐심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일의 원리를 아십니까? 일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에 반해 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뜻합니다. 영과 일의 수학 공식에서 나를 하나님보다 앞세울수록 0.1, 0.0.0.01, 0.001, 0.00001
그 수는 100배, 만배, 100만 배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앞세울수록 탐욕의 삶이 되고 그 탐욕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 남의 집을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그죠? 또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차를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그 집안의 남편의 연봉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쉽게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탐심이 눈에 보이면 정말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탐심의 가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 내 가정, 내 자녀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미 탐심의 올무에 걸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감정적인 탐심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자기만 억울한 거죠. 자기에게 딱 집중되는 거죠. 그러면 있죠? 어떻게 해요? 이 감정적 탐심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탐심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적 탐심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에게만 집중돼 있잖아요.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억울하고 이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탐심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은 육체적 쾌락과 안락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육체적 필요가 다 채워졌다 해서 만족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필요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3장 11절 전반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다 채워져도 허망하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왜요? 이 땅의 삶으로 만족이 안 돼요. 어떤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제 어린 시절에 우리 가정은 주유소를 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다 깨져 있는 거죠. 진짜 그 안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또 투르키에 이스탄불의 투르키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제 지나가다가 큰 크루즈 선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석 집사님 막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저 크루즈 타려면 1년에 5천에서 1억 내면 1년 동안 탈 수 있대요. 정말 거대하더라고요. 그런 크루즈를 타고 은퇴해서 1년 내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진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 가치를 추구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어떤 것에 만족을, 이 가치를 두어야 할지 깨닫는, 자신의 필요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니.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무로 배를 만들었던 그 옛날에 황금이 가득하다고 알려진 섬으로 간 강인한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둘로 나눠서 한 무리는 금을 캐고 한 무리는 씨를 뿌리고 먹을 것을 만들면서 섬에서 살아남을 생계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발견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식물을 심는 사람들에게 금을 캐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음식을 만들고 식물을 경작하는 사람들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금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더 깊이 파내려가 더 많은 금을 찾기 위해 깽도를 보강하려고 배 부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몇 년 후에 그 섬에 도착한 다른 사람들이 커다란 금무더기 위에 해골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탐심의 무서운 결말입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 12장 29절을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자, 22절과 29절의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는 원어적으로 분열하다, 찢어지다 의미가 있어서 마음이 아주 산란해진 상태 있죠. 마음이 너무 막 산란해진 상태, 아주 해골이 복잡한 상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온갖 생각에 막 가상의 시나리오를 막 짜가지고 밤을 새면서 엉뚱한 악수를 들 때가 있잖아요. 전혀 이 사실이 이게 아닌데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있죠. 그 상태가 뭐예요? 염려의 메커니즘으로 이상한 악수를 두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근심은 문자적으로 공중에 붕 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공중에 붕 떠 있다. 어떤 사람이 염려에 사로잡힐 때 그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막 불안해지죠. 빨리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집착이 되고 막 불안해져요. 그러면 또 어때요? 앞에 이 길을 가야지,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멍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염려하면, 근심하면 멍한 상태가 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게 근심이에요. L.H. 마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실천적 무신론이며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또 폴 트루니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뭐함으로? 염려와 근심함으로. 자, 염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저 무스골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새카맣고 별 볼품도 없어요. 왠지 으스스하죠. 그래서 우리는 흉조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몽골이나 중국 가면 길조라고 하더라고요. 까치가 흉조고, 우리는 까치가 흉조고 길조고 까마귀가 이렇게 흉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봐도 막 으시시하고 안 좋아요. 그게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게으르게 남에게 빌붙어서 빌어먹고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의 복음 서신서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막 염려해서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또 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이 한 자는 대략 45.6cm 정도가 돼요. 아마도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큰다면 아마 우리는 거인국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키를 수명으로 해석해서 수명을 늘리는 것으로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염려하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100세뿐만 아니라 200세, 300세까지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키 한 자를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합화가 우리나라의 그 백합화 그런 백합화가 아니고요. 들에 피어 있는 그냥 야생화예요.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거든요. 그 야생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야생화가 백합화하고 다른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예를 들어 사람의 의복으로 인해 걱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옷의 색깔과 같이 이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화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꽃은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들은 한여름에 이렇게 펴요. 이스라엘 가면 한여름에 쫙 피지만 이렇게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 말라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아궁이의 땔감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 꽃들도 그 화려하게 한순간 화려했던 그 꽃들도 돌보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는 사실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혼자서는 어떻게든 해볼 텐데 그런 생각 속에서 더 깊은 염려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는 이 뒤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뭐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먼저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는 거죠. 최선만 다해. 그러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으로 얻어진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제 첫 번째 삼가 탄심을 물리치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아니 뭔가 제가 이 물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손에 있는 걸 놓아야죠. 그래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버리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랑 하나님의 가치가 막 뒤범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와 섞여서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두 가지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하지 마는 것,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렸다면 그 다음 게 중요한 거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제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사람과의 관계이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일용할 양식과 안위에 내 자신의 일용할 양식과 안위에 먼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 통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수요일부터 초대교회 말씀 묵상 스쿨을 진행합니다. 그 스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서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7년쯤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영성 하면서 7년 정도 했잖아요. 왜 읽으셨어요, 말씀을?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인격이 하나도 안 변했어. 삶이 어떤 변화가 없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읽기를 한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초대교회적인 성경을 읽었다면 이 마음속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서사와 경륜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경륜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서사가 과연 무엇이냐, 나의 삶의 스토리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서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회복해 주시는 거죠. 온전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예요?
당연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서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동참하는 나의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번 RJM 총회와 헤로노트를 방문하면서 나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서사, 이 경륜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응답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는 자로서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것이 정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서사가 나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정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서사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헤로노트를 독일에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1722년에 독일의 백작 진젠돌프가 이 체코의 모라비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개신교도들이었는데 캐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난민으로서 그 진젠돌프 백작의 그 영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진젠돌프 백작이 그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헤로노트는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공동체예요. 그래서 진젠돌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학에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진젠돌프예요. 제가 찍어왔어요. 진젠돌프. 이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근데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진젠돌프는 도미니크 페티의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을 보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좀 다음 거 이거예요. 이 작품을 보는데, 예수님에 대한 작품을 보는데 아주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당했다. 이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에케호모의 이 작품을 보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당했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로노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이면서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근데 1760년에 38년 만에 약 300명의 선교사를 세계 파송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노회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노예들만 들어가는 노회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헤로노트 공동체의 모라비안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둘이 그 선교사로 들어간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헤로노트 공동체의 공동묘지 위쪽에 있는 건데요. 와치타워예요. 와치타워.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면 저 밑이 다 보이거든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24시간 무려 100년 동안이나 24시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열방을 품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장소예요. 2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또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토, 로고가 있어요. How will you follow him? 당신은 어떻게 그를 따를 것인가? 어떻게 이 어린 양을 따라갈 것인가가 그들의 모토예요. 또 보여주세요. 이게 순교한 순교자들의 무덤인데, 그 무덤의 로고가 이거예요. 정말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들의 그 삶이었던 것이죠. 또 보세요. 모라비안 성도들의 예배당이에요. 정말 소박하죠. 저는 여기에서 아주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흰색이에요. 파이프 오르간도 별게 없어요. 그리고 헤르노트의 별, 이게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에는 모든 가정에 다 있어요.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개신교. 그리고 이게 밖에 창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광대상도 아주 단순해요. 아주 소박하면서 단순하면서 순결한 신부, 우리는 순결한 신부고, 하늘의 임재가 이곳에 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 유럽에 가서 많은 성당을 봤는데 정말 화려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크고 화려한데 다 무덤이야. 그리고 너무나 화려한데 예배당에 앉을 수 있는 기조 소수 몇 명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냥 그 화려함에 눌리는 거죠. 정말 그 화려함에 눌리는 것과 이게 왜 때가 많냐면 다 유럽은 다 이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때가 많이 탄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확 되는 거예요. 야, 결국은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갖고 있었던 철학, 정말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 열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결국은 건물이 아니라 정말 화려한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온몸으로 함께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 열방을 세워가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거예요. 이 그림인데요. 이게 와치타워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헤르노트에 있는 죽은 사람들의 그 묘비예요, 묘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주일날 부활절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공동묘지 하면 이렇게 크리스찬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도 이렇게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을씨년스럽고 으시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딱 가면 있죠. 아까 사진 영상으로 보셨죠?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안식에 대한 임재,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임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아까 그 앞에 그림 봐주세요. 이렇게 무덤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드리니까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는 저기 갖다 버리고 이렇게 다 현세적으로 복받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을 통해서,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또 감리교가 영향을 받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자기 선교사인데 이게 막 풍랑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올더게이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전체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여기 와치타워에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거기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천 개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강한 임재가 있어요. 그들의 희생과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선교사님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년 전에 이 모라비안은 지금 투르키에서 제2의 모라비안들과 만난 거죠. 알제데미 레이징 업 진젠돌프 앤 모라비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떠오르는 모라비안과 진젠돌프. 진젠돌프가 누구죠? 한국교회라고 좀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셨죠? 함께 복음의 빛 동산교회, LA 감사하는 교회, 우리 수림교회 세 분 가운데 같이 가서 뒤에서 통역으로 듣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자기들이 사역하는 것들 보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총회를 했어요. 우리가 모라비아 진젠돌프가 되어서 그 모라비안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것이죠. 점점 이 난민들이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자꾸 난민들을 추방시키려고 해요. 그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추방당하면 어디로 가죠? 순교하게 됩니다. 아프간이나 이란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만났던 무스타파 파티메가 있는데, 이 파티메 자매는 글을 몰라요. 왜 글을 모르냐면 탈레반들은 여성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글을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봤을 때 글을 몰라.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귀동냥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글을 이제 조금 알더라고. 그래서 글을 이제 읽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이 부부가, 남편은 이제 목수고 간증을 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크르시엘의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막 깨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교회를 이렇게 혼자 나가서 지켰던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부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가족으로부터 당했던 어려움,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당한 무시, 어려움,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해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하나하나 듣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무식하고, 자기도 자기 입으로 그래요. 우린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 같은 사람은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그런데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저런 사람들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모라비안들을, 이 진젠돌프들이 잘 도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지금 또 격변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과 캐나다로,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또 충격적인 것은 그 난민들이 캐나다와 미국과 유럽으로 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프간 사람들을 위한 교회, 이란 사람들을 위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난민에서 선교사로 지냈는데 가면 여러분 그냥 대충 살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정말 많이 이제 생겨질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비전을 나눴던 것, 그들이 결국 다시 무슬림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몇 명은 무슬림 땅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뭘까요? 선교의 완성이잖아요. 철옹성과 같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앙 고백은 무슬림 땅이 무너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예요. 그죠?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땅이에요.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땅이 무너진다면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난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들어보면 정말 무슬림 땅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은 다 무슬림이었어요. 그러다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캐나다로 가서 그린카드를 받고, 진짜 선교사가 되어서 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교제하면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기술을 배워요. 뭐 미용 기술을 배운다든지, 목공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우리한테 배워요.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서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선교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흥분되고 감격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시려고, 주님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시키려고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총회 참석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우리 공동체 및 성도 개개인의 이야기가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서사,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따라 사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선교지 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만의 스토리와 서사가 쓰여져야 돼요. 내 직장에서, 그죠? 이 교회,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은 깨트려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서사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서사가 쓰여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서사가 쓰여져야 돼요. 또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통일의 문제잖아요. 탈북민의 문제잖아요. 그 서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몸짓이지만 우리 뭐 김장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 서사가 우리를 통해서 쓰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넓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총회가 있을 때 꼭 가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저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난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서사를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 이 공동체의 서사를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끝이면 너무 허망해요. 그죠? 영혼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을 통해 내가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간증한 우리 집사님이 차 사고 집 있고 자기 어린 시절의 비전이 그거였는데 그게 다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목적이 없대. 그래서 왔대. 그러니까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비전을 하나님의 경륜을 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봤어. 그 경륜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삶에서 나는 호떡 장수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코딩하는 거 너무 지겨워가지고 못하겠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일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동참하는 거죠. 그 선교사들이 그린카드를 받고 우리나라에 오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선교 갈 수 있다면 네트워크가 되는 거잖아요. 통일의 네트워크가 되고 무슬림 땅의 네트워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네트워크가 되고 이러면 이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서사잖아요. 이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서사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서사를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31절 후반절에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놀라운 은총과 간증의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직 이 찬양할까요? 이 땅에 오직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